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리스도인 안녕하십니까. 책토리 김장로입니다. 오늘은 크래그 힐 얼피츠가 공저한 그리스도인 재정원칙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재정관리, 재정사용에 대한 합의 부족, 빚 문제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떻게 재정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인 크래그 힐은 재정의 실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이 재정의 부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과 어떤 돈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로 인해 신앙을 뒤로 밀어놓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신앙 안에서 또한 재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구절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전 및 재정의 청지기에 관한 구절은 2084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너무 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돈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성경의 모든 어떤 진리들,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돈을 통하여 또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의 경제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운영 체제가 있고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경제 운영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운영 체제는 주고받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경제 운영 체제는 사고팔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사고파는 원칙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또한 주고받는 원칙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제 운영 체제가 양립되고 있고 이 경제 운영 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돈, 또 부, 재정이라는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들을 별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부와 재물과 돈은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먼저 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상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는 토지만의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곡식을 생산한다거나 또는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가치를 있고 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금은 그 금의 형태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금의 무게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돈은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사실 본질적인 가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이에다가 인쇄한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부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가치는 가변적이에요. 금 1kg 하면 금 1kg 그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금 1kg가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는 이게 매일매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재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재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 여분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다 한 후에 남는 부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 채권, 투자, 신탁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다 하고 난 후에 투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분의 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영과 진리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진리는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가 하늘에서 은혜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진리의 측면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법칙을 지킨다고 다 재정의 공급을 받나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열심히 저축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충만한 공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겸손함을 통해서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로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게,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측면에서 영적 측면으로 건너갈 때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킨다고 우리에게 보상이나 대가처럼 공급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겸손함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비행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기본 원칙들을 지켜야지 우리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의 기술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과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의 균형에 대해서 7가지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영적 측면은 은혜로 공급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공급받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삶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는 믿음, 누가복음 15장,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참새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다섯 번째는 예산의 원을 닫으라. 여섯 번째는 빚을 해결하라. 일곱 번째는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종이 되라. 라는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기본 원칙에서 진리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 중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원칙은
1번을 하지 않고 2번을 하거나 3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는 부분입니다. 이 만몬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사람을 속여서 예배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의 이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돈을 사랑하고 섬기도나 또는 나의 어떤 재정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만을 원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신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만몬의 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실제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돈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현재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돈이 가장 큰 권력이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아주 크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몬의 영의 영향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비정상적으로 돈에다 큰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나의 종이 되도록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만몬의 영향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두 번째, 돈을 잘못 관리한다. 그래서 항상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세 번째,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있다. 네 번째, 우리 형편으로는 그것을 살 수 없어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충동적인 구매를 한다. 뭘 사고 싶은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저건 꼭 사야 돼. 이런 생각을 얘가 이길 수가 없다. 여섯 번째, 11조가 너무 아깝다. 나의 인색감 때문에 11조를 할 수 없다. 내가 저 10분의 1이 저것이 더 있으면 내가 더 풍요롭게 살 텐데 이런 마음에 11조를 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욕심.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과도하게 크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불만족. 현재 생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생활이 너무나 불만족하다. 그리고 아홉 번째, 빚에 멍해. 내가 항상 어떤 물건을 보면 카드를 먼저 꺼낸다. 그것을 내가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카드로, 빚으로 구매를 한다. 열 번째,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돈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런 것에 내가 포함이 된다면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만몬의 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새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모두 들여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내일 어떻게 살지, 모레 어떻게 살지,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떤지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급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참새의 믿음은 공급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통로가 바뀌고 공급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가 광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까마귀가 이제 더 이상 물어다 주지 않고 샘이 말랐을 때 그는 사르밧 지방에 가서 과부에게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자가 까마귀나 과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공급의 통로가 까마귀에서 과부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공급의 통로가 바뀔 때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하지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저 새들보다 우리를 훨씬 많이 사랑하시고 그 저 새들도 공급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질 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땐 이 10분의 1이라는 게 작지만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이 더 적어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몬의 영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참새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구별하여서 변함없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 믿음을 나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조가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또 참새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재정의 다른 영역에서 훈련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의 재정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한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정 위에 다섯 번째, 나의 재정 위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님의 깨우심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나에게 11조를 드리게 하는 어떤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1조를 드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돈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재정적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충실히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공급받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면 우리가 다 헌금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을 때는 그것에 맞게,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뜻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정을 주셨다면 주인에게서 그 뜻에 맞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될 부분들을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지에 대한 방법들을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5번째입니다. 예산의 원을 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면 먹고 살 수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산의 원이 닫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를 주어도 모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닫힌 원의 개념은 내가 얼마면 충분한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닫힌 원을 예산의 원을 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최소 3개월 동안의 모든 경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월 말 각 항목의 합계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에 대해서 날짜와 출처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7개의 지출 항목들이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은 의무의 항목에, 어떤 것은 필요의 항목에, 어떤 것은 원하는 것의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카테고리로 지출 항목들을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결정하고 그 항목에 기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을 닫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돈은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순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의무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의무와 필요의 영역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나에게 어떤 재정 상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의 원을 닫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요? 최소한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경비를 기록하고 합계를 내고 수입도 기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의무와 필요를 통해서 남은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할지도 우리가 같이 결정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때 기다림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재정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빚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 책에서 말하는 빚은 어떤 사업상의 우리 대출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필요를 위해서 지게 되는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카드빚 또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인들에게 빌린 빚들,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지란 대출이란 뜻은요, 죽음, 프랑스어로 죽음과 불량, 몫이라는 것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몫이라는 것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대출을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갚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빌린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의 전환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아직까지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원 예산을 계산해서 수립을 합니다. 얼마를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채권자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각 채권자마다 빚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다친원을 통해서 내가 빚을 갚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각각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배당을 합니다. 매달 얼마를 내가 갚을 수 있는지. 이것을 예산의 빚 항목에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각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매월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합의를 구합니다. 물론 이 합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번째, 이 합의한 금액을 매월 신실하게 지불합니다. 그 8번째입니다. 그럼 이때 다친원 예산에서 그리고 흘러들어온 여분의 돈으로 또 이 빚을 더 베풀거나 헌금을 들여서 하늘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다친원을 하다 보면요, 축복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분의 축복이 들어온 것을 빚을 더 갚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헌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다친원으로 어떤 이런 축복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돈, 아까 필요,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이 다친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여분의 돈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 체계는요, 심고 거둠입니다. 심는 것, 거두는 것, 이거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흘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벼를 심어야 돼요. 사과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을 거둘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것을 심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는 참새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본적인 필요 이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배가를 위해 사용될 돈은 주로 다친원 바깥에 있는 여분의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어떤 집안에 있는 재정들을 다 거기에 투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 근데 많은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배가를 위한 사용할 돈은 주로 다친원의 바깥에 있는 여분의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분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두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별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것과 심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심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거둘 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어떤 수확이 있을 거라고 바라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 어떤 재정적인 결실로 나에게 돌아오는 결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목적에 맞게 심음으로써 그 목적에 맞는 곳에서 어떤 결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또 재정의 증가도 세상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의 할 일은 더 많아져요. 30배 배가하기를 원한다. 그럼 나는 그만큼의 더 수학에서 것이고요. 2배, 3배의 배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실을 싣고 벼가 다 결실이 맺을 때 우리가 많이 맺고 싶은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재정의 증가가 세상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의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원을 닫고 부채를 제거하고 11조를 하라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돌볼 수 있는 분량 이상을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볼 수 있는 분량이 얼마가 있는지 그 분량대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태풍이 올 때도 있고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벼가 다 쓰러졌다고 해서 농부가 낙심하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어 이렇게 하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벼를 세우고 벼를 묶어주고 물기가 떨어지게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에 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심고 거두게 될 때 우리가 심었는데 잘 거두는 어떤 결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재정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리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균형지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